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했지요. 출애굽기 19장까지 했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면서 조건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세 가지 복을 받을 것이다. 첫째는 너희가 내 뭐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세굴라 보배로운 자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그 다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는 일제히 다 아멘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지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장이 넘어가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는데요. 그 율법 받는 내용이 20장부터 계속 쭉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율법이니까 나중에 언제 레위기나 이렇게 할 때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지금 이제 사순절이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사순절은 원래 이제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종려 주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뭐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소망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 생기느냐? 나도 기도를 좀 잘하고 싶다. 이런 거. 나도 기도를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가 봐요. 제자들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 이제 하기 전에 서론격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장소 그리고 기도의 방법. 이 두 가지를 두 절씩 묶어 놓았습니다. 간단하지요? 기도의 뭐? 장소. 기도의 뭐? 방법.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회개 기도도 있을 거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회개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기도할 줄 알았으면 좀 착하게 살 걸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회개기도 있고요. 그 다음 중보기도도 있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임재기도 있죠. 임재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또 치유기도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건데 중요한 것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뭐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외식이 뭡니까? 외식. 바깥에서 밥 한 끼 먹는 겁니까? 외식은 원래 연기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연기자. 연기자가 연기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이때 그 외식하는 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을 두고 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기도의 사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뭐 사무엘도 있고 또 다니엘도 있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루에 3번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뭐 안 남으면 패스. 성경도 시간이 나면 좀 읽고 안 남으면 패스. 뭐 그러잖아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도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은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심지어 대적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뭐 기도 하나하나 감시한다는 걸 알고도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탁 열어 제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신약에 와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3시기도. 여기다 우리 시간으로 하려면 6시간 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3시기도 아침 9시죠. 제6시기도 정오기도. 또 오후 3시기도 제9시기도. 이렇게 하루 3번씩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시간만 되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은 딱 열일 제쳐놓고 또 뭐 어디 여행을 갔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서서 기도하는 거라. 이 바리새인 되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딱 정해서 먼저 들여놓고 그 나머지 시간을 자기가 쓰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는 야 대단하다, 역시 다르다 이러는 거라. 이 말이 들리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말이 자꾸만 들리기 시작하고 의식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행도 안 하면서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라. 그래서 뭐 회당 앞에 서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사거리 큰 길가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러기를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배우지 뭐야? 배우가 연기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뭐 했다? 받았다. 야 대단하다. 이 한마디에 그냥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더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물론 뭐 고난이 제일 힘들겠지요. 뭐 고난이 오거나 아프거나 뭐 병들거나 뭐 어려움이 올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고난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허영입니다. 허영. 고난을 이기는 성도는 있어도 허영을 이기는 성도는 별로 없어요. 고난에는 잘 안 넘어지는데 우리를 넘어지는 것 중에 대부분은 이게 허영입니다. 허영. 외식하는 것. 허영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교회는 여러분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다고 해서 다 병이 났습니까? 아니죠. 뭐 가서 뭐 환자만 보고 오고 뭐 친구만 보고 오고 그러면 안 낫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의사를 만나야 돼요. 의사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사람만 만나고 가고 뭐 목사만 만나고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해하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아무리 여러분 시설이 좋고 뭐 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래도 여러분 임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모임이지. 누구라도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은 사람만 보여. 하나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모든 자기의 에너지를 사람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목이 말라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목마르고 여러분 사람에게 목을 메고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고 아무도 칭찬 안 해주니까 낙심하고요. 자꾸만 여러분 사람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낙심 아니면 교만. 안 되면 낙심에 빠져버리고 잘 되면 막 교만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자꾸만 두려움에 떨고요.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사람 무시해봐야 뭐 별것 있나?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한결같이 뭡니까? 사람한테는 거절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람한테는 무시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얼마나 영광 가운데 당당하게 살다 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만 사람들에게 기대고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자기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막 비싼 옷만 입고 비싼 명품만 쓰고 있길래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이래야 무시 안 당한대.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진짜 무시는 안 당하나 봐요. 자기 친구들끼리.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야, 참 세상은 요지경이구나.
세상은 이러고 사는구나. 불쌍한 사람들이네. 이러면 될 건데 그걸 막 못 참아가지고 흥분하고 막 허세를 부리고 허영을 떨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알아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면 얼마나 박수 쳐줄만 합니까? 그런데 헛된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박수 칠 마음이 안 나. 여러분 모파상의 그 진주 목걸이라고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죠? 모파상의 그 진주 목걸이. 친구의 목걸이를 빌려갔어요. 파티에 가려고. 그런데 잃어버렸네. 굉장히 비싼 목걸이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와 연을 끊고는 부부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10년 동안. 목걸이 사준다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10년 동안 일해야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비싼 목걸이입니까? 드디어 10년 만에 그 비스무리한 걸 샀어요. 친구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친구가 야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화도 안 내고 너 왜 그렇게 늙었어?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너한테 빌려갔던 그 진주 목걸이 그거 잃어버려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우리 두 부부가 죽도록 노동해가지고 비스무리한 거 좀 사왔으니까 보라고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놀래가지고 야 그거 가짜야. 짝퉁이야 그거.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여자가 실신해 버렸어요. 왜 그래요? 10년이란 세월이 허송세월이거든. 가짜 목걸이 그거 갚는다고 10년이란 세월이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헛된 일에 인생 날린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요. 기도 죽으라 했는데 예배 죽으라 드리는데 사람 옆에 보이려고 그러면 가짜예요. 가짜. 인생 다 살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거 가짜야 그러면은 그거 여러분 어떡하려고 그래요? 죽으라 열심히 뛰었다고요. 잠 못 자가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우리 다 열심히 살지 않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거 가짜야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죽으라 열심히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샀는데 그 다음날 죽으면 그거 가짜지 뭐 헛수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이놈의 허영이 문제예요. 허영이. 교회에 와서까지도 사람 눈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가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가 허영심이 생깁니까? 영생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뭐 남이 죽는 것만 죽는 줄 알아. 나도 죽는데 100% 다 죽는데 그러면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을. 허영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칭찬해주고 뭐 인정받고 그거 다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걸 하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칭찬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안 그래요? 박수 받을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인정 못 받는 일을 해야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 앞에서 해야지.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꾸 칭찬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참 겸손한 분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 분이야. 저 사람은 참 존경받을 분이야. 이런 걸 성경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에게 다 보상받고 사람에게 다 칭찬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은 칭찬받은 일을 했다 해도 칭찬 안 받는 게 좋아요. 칭찬 받을 때는 어디 사라져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기도가 뭐가 되느냐? 연기가 돼버려요. 연기가. 외식이 돼버려요. 예배 드릴 때도 연기하듯이 찬송 부를 때도 연기하듯이 봉사할 때도 연기하듯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들으신 분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분도 하나님, 찬송을 받으신 분도 하나님, 섬김을 받으신 분도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안 좋은 기도지요. 유대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기도고. 그러면 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요거는 같은 말입니다. 골방에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단절과 차단이죠. 사람들하고 단절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다 눈 감고 기도하죠. 성경에 보면 눈 감고 기도하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그런 소리 없어요. 손 들고 기도하는 소리는 있어도 눈 감고 기도하는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왜 다 눈을 감고 기도하죠? 멋있으라고? 아니에요. 눈을 감고 골방을 만드네, 골방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진짜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눈 감고 있어도 누가 나를 보고 있겠지 하고 의식하면은 그건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나팔 기도예요, 나팔 기도. 떠 벌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굳이 기도할 때 눈 감을 필요도 없어요. 눈 뜨고 해도 돼. 그렇지만은 우리가 눈 감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 의식이 안 되면은 눈 떠도 돼요. 눈 감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생쇼하는 그런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원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스스로 뭐에 계시는 분이라고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신데 자기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또 밭에 감추어 준 그 보화 비유를 보면은 나는 찾으려고 안 했는데 우연히 찾게 되는 그런 또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수고, 대부분의 경우는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제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찾을 때에 꼭 뭐 기도가 아니라도 말씀을 통해서라도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숨어 계시다가 내지롱, 나 여기 있지롱 하고 자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즉 숨어 계시는 네 아버지께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나다나엘로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자체가 골방에 들어간 거고 그 자체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 당시에 뭐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던 그 시대에 자기 혼자 조용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나다나엘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나다나엘을 자꾸 찾아가고 싶은 거야. 원래는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났지요. 그러고는 자기 형 베드로를 가서 전도했습니다. 베드로부터 전도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지요. 같이 형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인데, 빌립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꾸만 나다나엘이 생각나는 거야. 야, 나다나엘아,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그런데 이 친구는 성경을 너무 읽어가지고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안 간다 하는 거야. 뭐?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 웃기지 마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 무슨 나사렛? 너나 믿어라. 야, 일단 와봐라. 모가지를 끌고 왔습니다. 저쪽에서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친구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네. 네 속에 외식이 없네. 다들 생쇼하는데 너는 외식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그리 안 보이시는데 사람 보는 눈 있으시네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아 그래 부를 때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뜨거울 때는 나무 아래에,
해가 지고 나면은 옥상에. 요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좀 경건한 유대인들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잖아. 나하고 교제했잖아. 그때 내가 너를 봤지롱. 나다넬이 충격 먹어버렸습니다. 충격을 받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참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내가 너를 봤다고 해서 믿느냐? 앞으로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게 막 교통하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막 들려주면서 이름을 바돌로메로 바꿔주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장소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골방이라고 해서 막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 아니고 단칸방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하고 독대하려고 해라. 독대하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막 떠버리듯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법을 배워라. 그 다음 기도의 방법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아까는 이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신 그 말씀이고요.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 너희는 그리 배우지 마라 이런 말이죠.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원어로는 이게 밥톨로게오 이렇게 있습니다. 밥톨로게오. 이 말은 말더듬이에서 왔습니다. 말더듬이. 말더듬이는요, 자기가 했던 말의 무한 반복. 옛날에 그 농사 지을 때 그 후치가 있습니다. 후치 아십니까? 앞에다 소를 메고 이렇게 논을 갈아엎는 그런 농기구입니다. 이렇게 이래야 해가지고 가면 쭉 이렇게 이런다. 옛날에 그 우리 동네에 나보다 한 서너 살 작은 이제 그 이름이 기웅인가 하는, 아무튼 말을 좀 심하게 더듬는 그런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얘가 이제 제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웃집에 후치를 이제 빌리러 갔습니다. 후치를 빌리러 와서는 아저씨 뭐 이러고 있는데 옆집에 와가지고 아저씨 후치 좀 빌려주소 이렇게 후딱 빌려갔습니다. 중언부언이 그런 겁니다. 말더듬이 기도. 이방인들, 옛날 우리 할매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다른 건 생각 안 나는데 우리 할매가 뒷마당에다가 새벽마다 이제 정화서를 떠놓고는 기도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다른 거는 우리 할머니 뭐 생각이 안 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똥강아지 안 죽게 해주시고, 제가 똥강아지였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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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그것밖에 생각 안 나.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여튼 죽지 말라는 거죠. 잘 크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똥강아지, 우리 똥강아지. 하도 그 말을, 그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제 이름이 똥강아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옛날 할매들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은 바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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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어디 나옵니까? 이 표현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 그 전투가 나오죠. 바알 선지자들이 정오 때까지 그 기도만 하다가 바리여 바리여 바리여, 응답이 없으니까 똑같은 말을 막 자기 몸을 막 상해해가면서까지 저녁 때까지 막 바리여 바리여, 하루 종일 바리여 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말더듬이 기도다. 같은 말을 계속하는, 갓바위에 가가지고 3000배 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이방인의 기도는요, 속성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 이방인 기도 대표적인 게 뭐 불교 이런 거 아닙니까? 나무아미타불 감세음보살, 100분도 좋고 1000분도 좋고 뭐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이거 뭐 다 깨질 때까지 여러분. 염주 돌려가면서 세잖아요. 세. 한 번 108배 절하고 또 세고 3000배 또 하고 또 세고. 천주교도 또 묵주가 있대. 묵주 돌려가면서 똑같은 기도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중언부언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말을
많이 해야 우리 신이 감동 먹어가지고 잘 듣는다는 거예요. 요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신명계에 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양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물 떠놓고 밤새도록 빕니다. 밤새도록. 이걸 한국교회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이름만 천지신명에서 하나님만 바뀌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아마 비슷한 기도할걸요. 아마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기도 또 내일 또 하고, 같은 말 또 반복하고 꼭 뭐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기도의 장소, 기도의 방법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기도의 내용, 진짜 주기도문을 이렇게 배울 건데, 주기도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와는 달라요. 지금 우리는 비나이다의 이름만 딱 바꿔서 누구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다. 왜 우리가 자꾸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느냐? 우리 안에 이 자아가 문제인데, 자아가. 이 야곱 보세요, 야곱. 자기가 복을 만들어내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자아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평생 사기치고 속이고 뭐 자기가 이루겠다고. 그러다가 인생 종쳤죠.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성공했다고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장깨를 부립니까? 장깨 쓰고 꼼수 부리고 자기 재산을 셋대로 나누죠. 나눠가지고 예쁜 아내는 뒤에 숨겨놓고 못생긴 아내는 앞에다 세우고, 그러다 또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는 홀로 남았더니 인생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벼랑 끝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씨름할 때.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이겼느냐 하면 야곱이 이겼대. 야곱이 이기긴 이겼는데 환도뼈가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자기 자아가 박살이 난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싸운 사람들입니다. 싸워서 자기 자아가 다 깨진 사람들이에요. 너덜너덜 다 깨졌어요.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뭐냐? 진짜 기도는 내 자아를 막 채우겠다고 막 떼쓰고 악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가짜는 왜 가짜로 사느냐? 내 원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원대로 안 되니까 뭐 가짜로 막 꾸미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서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뭐 그럴듯해 보여도요, 제대로 된 기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내 에고가 깨져요. 내 자아가 깨지고 지금까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그 지긋지긋한 종교의 껍질, 그 외식의 껍질이 그냥 벗겨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에고를 가지고 기도해요. 자기 에고를 가지고 자기 자아 채우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기도 중에 에고가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고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즉, 뭘 본받지 말라? 유대인의 외식하는 것도 본받지 말고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것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은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신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현재만 보잖아요. 지금 모습. 그리고 과거 뭐 조금 보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딱 봤을 때에 그 조상 때부터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장차 죽어서 천국에 서 있을 그 모습까지 이 모든 걸 여러분 동시에 딱 놓고 보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39편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베드로가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의 과거가 보이고 저가 아버지가 보이고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작은 짱돌에 불과하지만은 네가 장차 반석과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내 과거와 현재, 내 미래까지 쫙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는 거 아신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궁금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뭐하러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시는데 기도를 왜 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힘들게.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며 뭘 기도할지도 다 아신다며 그러면 왜 기도해? 내가 알려고 기도해. 내가 알려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몰라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기도해요. 세 가지.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요게 핵심이에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 우리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 잘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듣는 것부터 해야 돼. 듣는 것부터. 무조건 기도만 막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우선이에요. 듣는 게. 귀부터 열려야 돼. 자기 말만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 10분도 채 못할걸요? 할 말이 없어서. 그때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그거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대화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 기도 오래 할 수 있어요. 기도 오래 할 수 있고 또 깊이 있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철야기도 뭐 요즘은 잘 안 하지만은 옛날에 철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한 번씩 철야기도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써가지 와요. 막 기도 제목을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그런데 짧게 기도하고 가버리면은 그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다 했네 이러면서. 그런데 오래 기도하다 보면요 묘한 게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 기도 제목과는 다르게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방향이 있어요. 성령이 구하시는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듣는 기도, 성령이 주신 기도. 근데 묘한 게 처음에 기도했던 그 내용은요, 내 욕심으로 기도한 게 참 많아요.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아만 살찌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에 기도했던 걸 보면은 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가 많아요. 때로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요. 자녀들이 달라 하기 전에 부모들은 알아요, 몰라요? 대충 보면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주면은 운이 좋아서 얻는 줄 알아. 자기가 잘나서 얻는 줄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이. 기도의 최고봉은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언제 감사가 나와요? 기도하고 받으면 감사가 나와. 기도하고 받으면. 아,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근데 아무 생각 없을 때 주시면 그것도 권리인 줄 알아. 권리. 예를 들어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올 때마다 한 10만 원씩 준다고 해봐요. 처음엔 고맙죠. 웬일이세요? 그런데 1년 줘봐요. 그 다음에는 그게 권리가 돼버려요. 안 주면 난리가 나요, 여러분.
왜 내 돈 안 주냐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구하지도 않는데 주면 안 됩니다. 구할 때 줘야지. 그래야 진짜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도 알게 되고요. 뭐 요즘 부모들은 뭐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막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하잖아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알게 돼요. 또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이것도 줄 거고 저것도 줄 거고 막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 아신다 해놓고 기도하라 하시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기도하고 한참 집에 가다가 생각나가지고 이거 안 구했네, 빠져먹었네, 와서 또 뭐 그러지 말고 다 아신다니까. 다 아시고.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구해야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말더듬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 교제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제지 뭐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놈을 하나 잡아가지고 자기 아들 삼으려겠어요.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야, 너 그거 아니다. 네 씨라야 약속을 이룰 자식이다. 그러니까 씨바지를 또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 그것도 아니다. 네가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식이다. 하나님, 자식 우리가 못 낳는데요. 그래도 기다려라. 내년 이맘때쯤 되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믿어지지도 않던 그 아브라함이 차츰 믿어지게 되고 그 남은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 모습을 이렇게 하고 나타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그 사실을 슬쩍 흘려주는 거라, 알려주는 거라.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 조카 롯 생각이 번뜩 났어요. 하나님, 저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하나님은 공의하는 하나님이신데 이것도 죽이고 저것도 죽이면 안 되지.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내 용서할게.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40명은, 30명은.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담판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렇게 담판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 담판을 지을 줄 알고, 어떤 때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뜻에 내가 수종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큰 뜻에 내가 막 점프해가지고 일이 되도록 이루어 드리기도 하고, 뭔가 이게 교제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열매 맺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가만히 오셔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음성을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 아무 개념 없이 무조건 네 이렇게 하면 몰라. 종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 있는 모든 계획을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막 알게 하는 거야.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때로는 내가 거기에 내가 수종 들어서 열매 맺어드리고, 또 어떤 때는 저 사람도 같이 좀 넣어주십시오 하고 또 중보해드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제약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막아서기도 하고 단판을 짓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좀 교제가 되고 원하시는 기도지, 유대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쇼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쇼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늘
만나주신다. 또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그냥 열심으로 하는 그 기도, 그거 내가 원하는 기도 아니다. 내 뜻을 알고 때로는 거기에 동참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거기에 또 동참시키고 아니면 또 막아서서 중보하고 요것하고 관계되어서 다음 주에 주기도문이 이렇게 풀어져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 변화되고 싶습니까?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기도가 바뀌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외식하는 기도 아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주원부원도 아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아무 의심하지 말고 아무 두려움 갖지 말고 하나님과 부딪혀라. 하나님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일을 기도로 좀 풀어나가시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